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 해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부자 위에서 늘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에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를 통해서 이집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귀히 여겨서 아주 급증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똑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그 정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바뀔 때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지고 모든 좋은 것들도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것이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사람을 짐승과 같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관, 잘못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사람을 학대할 때에는 그 사람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할 얘기라는 거죠. 사람을 학대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십자가 앞에 와서 빕니까? 우리가 가진 연보와 금문 보화를 가져다가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나를 피하여서 만든 그 어떤 모형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모든 모양,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교회, 그렇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길 때,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도구로서, 통로로서 삼아야지, 그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탁 들이대면 악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게 미신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시견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계명은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섬기지 못하면서 맨날 교회만 가서 산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픔이 보여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요. 이집트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돼서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 백성이 이 나그네된 이스라엘을 학대했거든요. 그 학대가 그들에게 발목에 굴레가 되어서 자물쇠가 되어서 그만 나라가 다 망가지는 그 이집트의 찬란했던 역사가 그만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큰 아픔의 기억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늘 가해자로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치른 대가도 참 혹독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의 말미에 2개의 원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다시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2개나 떨어진 나라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일본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2011년도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극렬하냐면요, 기계를 넣어도요, 로봇을 투입해서 로봇가 가다가 방사능에 기계가 다 엉그러져서 서버린대요. 미국이 개발한 기계도 지금 원전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바닷물만 때려 붓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일본으로 보면은요, 큰일이거든요. 왜요? 이 원전에 있었던 핵물질이 계속 뜨거워져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가라앉다가 밑에 어느 지하수랑 수맥이랑 닿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전역이 다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원전이 폭발했을 때 일본 총리가 그랬거든요. 이거 막지 못하면 일본은 멸망이다. 심각하니까요, 그걸 갖다 물을 부어서 무조건 식히려고 못 퍼지게 되도록 빨리 밑으로 안 가라앉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경제는 돌아갑니다. 사람들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제가 보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Why?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자탄을 2개나 맞았는데 7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또 그 나라에서 원전이 폭발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인 쓰나미에 의해서. Why?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본은 그 전쟁의 이름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동아라는 것은요, 동아시아를 하나로 크게 묶겠다는 뜻입니다. 아시아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힘이 없었으니까 일본이라는 선진국가가 앞으로 나서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를 하나로 크게 묶어서 서구 열강과 대결하고 그리고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선의 국권을 뺏고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하고 필리핀과 중국으로 진군해 갔는데, 이 전쟁에서 일본은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대는 영국에 있는 해군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그 큰 전함과 대포와 신식 군대들을 들여왔어요. 러시아하고 처음 러일 전쟁이 붙었을 때 러시아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조그만 섬나라가 어디 감히. 해군력도 비등비등했거든요. 오히려 러시아가 더 많았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무기의 질이 달랐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조, 그죠? 그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국이 되기 위한 큰 힘을 가지고 대륙으로 진군해 갔습니다. 조선은 다 먹었고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까지, 필리핀까지. 일본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본이 제국이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투이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할렐루야. 제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 그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대륙을 넘나든 큰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력만 있어서는 제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과 그 다음에 아량이 있어요. 다른 나라 민족의 문화, 다른 나라 민족의 어떤 독특성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아량, 그러면서 또한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라의 철학,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 민족을 함께 어우러나도 하나로 섞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일본은 그게 없었습니다. 조선도 어땠죠?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했죠. 한국 식민화정책, 식민화정책. 이름도 바꿔라. 너희 역사 다 잊어버리고 너희 문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일본식으로 뭐든지 다 가져가자. 그러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징용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또 여성들에게 피해가 컸죠. 여성 정신대 문제 같은 거 얼마나 큰 아픔의 문제입니다. 당시 만주로 침공했던 일본군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요, 일본도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 칼을 기억입니다. 그 칼을 들고요, 사람들 쭉 줄 세워놓고 목을 쳐요. 한 칼에 목이 잘리나 안 잘리나를 가지고 내기를 했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망했습니다. 사람을 기여기지 않는데,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는데, 역사를 보세요. 그런 나라 중에 살아남은 나라, 길게 간 나라가 없어요. 북한이 위태한 것은요,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 위기도 아니고 군사력의 위기도 아니에요. 북한이 위기에 있는 것은 사람 목숨을 경시 여기는 것에 대한 위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길게 잡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 맺힌 울음소리,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긴다고요? 그 사람을 죽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학대한다고요?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이 악다구리를 쓰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우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나라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닮기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생김새도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섞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서 온 김종서 목사인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머리 이렇게 짧게 깔고 이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일본은 보통 머리를 좀 길게 장발로 하는데 이러니까 좀 드러날지 모르지만 다른 점들도 많이 닮았습니다. 민첩하고 영리해요. 일본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도 같습니다. 세계에서요 제일 노동시간이 긴 나라 둘을 뽑으라면 일본과 한국입니다. 세상에요 저녁 6시가 퇴근 시간이잖아요. 근데 서비스 잔업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잔업수당도 주지 않는데 회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서비스로, 또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주 독특한 저기는 밤늦게 일을 시켜도 밥을 안 줘요. 밥을 굶고 일을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10시, 11시까지는 밥을 굶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시가 되고 나면 이제 어디 전철역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먹고 퇴근해요. 그리고 살아요. 그래도 군말 없어요. 쉬는 소리 안 해요. 정이 많은 것도 참 닮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눈물도 참 많아요. 텔레비나 드라마 보십시오. 남자들이 우는 장면이 흔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울고. 근데 그렇게 비슷하고 그렇게 가까운 고속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도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비행기 타고 가도 2시간이면 제주도 가나 일본 가나 똑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일본과 한국이 70년이 넘도록 적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화해를 못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참 좋은데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나카무라상, 무람키상 이렇게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랑 사는 게 똑같아요. 참 좋은데, 그런데 한국과 일본 그러면 축구 시합을 붙어도 머리가 터지고 모인일만 있으면 그냥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국경보다도 높은 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대받은 역사의 담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기억의 담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나왔지만 우리 세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제시대 겪은 분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제는 그 1세대가 전부 다 저물어 세상을 떠나고 일제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본도 그래요. 가해자가 됐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다 세상 떠나고 얼마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멀리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두 나라가 다 패전국가였습니다. 근데 지난 70년 동안 독일은요, 수도 없이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계속해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나빴다. 그래서요, 독일에서 나치를 주장하거나 독일에서 옛날에 나치가 잘했다, 우리 독일이 그렇게
그때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독일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게 잘못했고 유태인 학살한 게 잘못했고 우리가 주변 국가에 피해를 입힌 게 분명하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못 박았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와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았는데 아베 총리가 과연 과거사를 사과할 거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아시아의 이슈가 돼서 대만이 떠들고 중국이 떠들고 한국이 떠들고 아베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아니 남의 나라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가서 사람 먹을 칼을 쥐고 죽였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뭘 기다려야 되고 뭐를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일본이라는 사회는 얘기하지 못하는 채로 가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제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독일 옆에는요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와 영국은 지금도 어때요? 잘 살죠? 군사적 대국이죠? 힘이 있죠? 독일보다 먼저 나라를 재건하고 먼저 세계 경제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건드려 놓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 길을 건드려 놓고 나서 자기 나라가 재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계속 머리를 좋아서 사과하며 70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과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사과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요, 일본은요, 시들이 패망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경제 최고로 잘 나가는 선진. 한국? 에이.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처음 들어갔더니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몽골 사람 다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래요. 자기 나라에 허드렛 일 알아. 호텔 청소해주러 온 줄 알아요.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뭐 일하러 오셨죠? 이렇게. 일본이 도덕성이 없어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기 때문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승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고만장해서 말을 하는데 가만 놔두잖아요. 왜 놔두냐? 일본이 기부금을 많이 내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전쟁 후원금도 제일 많이 내고 무슨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 그것도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내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 돈 많이 내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 그러고 놔주는 거죠. 제가 왜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어서 할렐루야 고통과 억압을 겪다가 그때에 그것을 청산하고 광복을 얻은 광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나라의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광복의 의미가 뭔지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지만 말고 화내지만 말고 나쁘다고 욕하지만 말고 역사가 뭔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자.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절기를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과 장막절입니다. 둘 다 출애굽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광복을 얻게 된 계기. 6월절의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광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광야 40년,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떤 고생과 역경을 통과해냈는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집을 다 내어놓고 멀쩡한 집이 있는데 장막을 져요, 들판에다. 아이를 거기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시겠다. 장막절 하십니다. 장자교회 장막절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주권을 잃었었어. 우리가 노예였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왔어. 부모 세대가 한 고생, 역경, 자식에게 그 고생과 역경을 대물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철들지 않아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니면 아이의 인생이 양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이 고생할 때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고요. 먹고 사는 게 막막했고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여러분 부모 세대 전부 다 수돗물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일가 아닙니까?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연습시킬 때 어때요? 높은 꼭대기에 암컷을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수컷이 밑에서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이제 경제적으로도 잘 갖추셨고, 할렐루야, 살만하고, 옆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한국 사람들 다 잘 살아요. 보면은 뭐 벌써 선진국가를 뭐 다 넘어선 것 같아요. 대단해요, 다들. 근데 빚이라서 그렇지. 근데 부모가 그걸 가졌으니까 자식을 한번 고생에 던져보라 이거예요. 네가 떨어져서 충돌하게 생겼으면 내가 받아줄게. 할렐루야. 그럴 힘이 있을 때 부모가 시키는 고생이랑, 그게 힘이 없어서 막막하게 시키는 고생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전 세대는 전부 다 어때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남았죠. 그죠? 내가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우리 집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귀하게만 여겨요. 신문 배달도 안 시켜요. 심부름을 보내도 차 몰고 가라고. 20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부모차 몰고 다니는 거.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좋은 나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제시대를 잘 정리해내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대한, 위대한, 그죠? 국민의 나라. 할렐루야. 위대한 국민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한 사람은. 또 우리나라에 재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린 지하자원도 없고 석유도 안 나고 우리가 가진 건 하나 오직 머릿수. 사람들. 우리 자식을 어떻게 금은보화로 만들 것인가. 세계 어디다 내놔라도 보배와 같은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는 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에게 바른 역사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 직업이 산파입니다. 산파는요, 당시로 보면 어린아이의 출산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직종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이 이집트라는 고대 나라가 놀라운 것은 사회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진 게 아니라 역할을 다 분담해서 그 전문직을 인정해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당대의 이집트는 선진국이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나쁜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문화도 어디서 건너갔어요? 비록 옛날 얘기지만 백제 시대 때 다 건너가 그 나라의 기틀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은혜 다 지나가 잊어버리고 대륙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얻겠다고 한국을 침략하는 일본군처럼 이집트에서도 야, 이스라엘 우리 민족 아니니까 노동력으로 쓰자,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참 좋겠네, 재산으로 여기자, 그런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대를 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명령을 내립니다. 법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법도와 위배되는 명령, 이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 초보예요. 초보. 나쁜 명령이나 나쁜 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건 그래서 참 나쁜 일입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산파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거든 남자와 여자를 가려서 남자는 다 죽여라. 산파의 직업이 뭐예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난산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죽을 고비를 하며 아기를 낳는데 그 죽어가는 아이도 살려야 되는 것이 직업인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는 살인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들었던 부하와 시부라라는 이 산파가 신앙과 양심의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사회였던 이집트에서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으니까 부하와 시부라는 것도 이름도 참 그래요. 시부라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이고요. 부하는 화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전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이름 자체가 이 여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산파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직업이었으니까요. 여자가 고대 사회 속에 전문 직종으로, 그것도 식민지 사회 속에서 출세의 길을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위태한 경험을 많이 가지면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 정상의 순간에서 이집트의 왕이 불러다가 아이를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야,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갈등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런 갈등 겪는구나.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것 여기서 다 포기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민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부하와 시부라의 결정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아이를 살렸어요. 다. 자기가 평소 받은 대로 다 살렸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전부 살았어요. 파라오가 불러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지고 명령 내렸잖아. 당시 파라오는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어요. 살아있는 신이래. 신의 명령을 거역한 식민지 백성. 당일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한 가지 신앙으로 살았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게 신앙의 결정체예요. 정체라고.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든지 그 일을 이루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중심 속에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한 가지 신앙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죽으리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을 양보할 수는 없다. 이 신앙이 나에게 생명이고, 아니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요.
언제도 얘기 드렸던 것 같네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니, 그깟 도가 뭐길래, 제가 유교 경전을 아무리 읽어보고 그래도 뭐 거기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도는 없던데요. 제가 무식하고 불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의 도를 듣고도 저녁에 죽어 좋다는데,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몸에 좀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아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 언제부터 기독교가 맨날 축복 뭘 하나님께 받아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강단에서도 맨날 받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감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들은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복음이 우리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네. 이 세상이 우리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프라와 부하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집트에 인정받는 직업 전문인으로 왕 앞에 불려갈 만큼 사회적 권위를 쌓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 변명 보세요. 뭐라 그래?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애를 낳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 좋은 장자교회 교인들도 안 믿는데 이집트 왕이 믿었겠어요, 그거를? 이집트 왕이 바보입니까?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 재미난 일화가 생각납니다. 뭐냐면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자가 어떻게? 아이 몰래 어떻게 누굴 만났겠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 웃었대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웃기니까 구봉서 장로님 뒤에서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다가 야 인마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믿고 난리야? 동정녀 탄생을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안 믿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요셉은 이게 어디서 바람피고 왔지?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이 믿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점을 쫓았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믿어요. 믿음이란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데 끈질긴 거 좋지만 맨날 찌르다 보면 습관돼요. 한번 전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면서 돌아서세요. 할렐루야. 놔두세요 좀. 우리 복음이 싸구려예요? 왜 그렇게 맨날 덤핑으로 세일로 전하려고 그래요? 뭐 끼어 팔기 하고 교회를 10번 오시면 냉장고를 드립니다. 이런 제기를 안 온다면 두세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 많아요. 왜 꼭 그 사람한테 그래요? 좀 때가 지나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안 변했어? 다시는 아직 안 변했어. 그래? 그럼 곧 하나님이 무슨 일 주실 거야. 기다려봐. 믿을 일이 생길 테니까 기다려봐.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지. 왜 내 능력 믿고 내 사람의 기교를 믿고 내가 꼭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좋은 전도니까. 기도하고 찌르다 보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한데
근데 이집트 왕이 어쩐지 이 시브라와 부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제가 참 아슬아슬하게 본문이 끝나도록 불렀어요. 22절까지가 한 대목이 되는데 21절도 끝을 맞춰 흥흥한지라 이렇게 해서 끝냈죠. 여운이 있는 거죠. 이집트 왕에게 찍혔을 게 분명하고 그가 거짓말해서 피해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왕도 못 건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흥황한 가문이 되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부하와 시브라가 이바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가슴 아팠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은혜의 기억을 가지라고. 어려운 때도 은혜는 있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90%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좋은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내게 그런 말을 할까? 제가요, 무작위로 가끔 가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제 아는 지인들한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 목사의 멘트를. 근데 그때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은혜가 된 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저한테 요즘 이슈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냥 평범한 예배 말고, 늘 그런 예배 말고 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근데 문자를 띵 넣었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놀랐어요. 뭘 어떻게 알아? 내가 뭘 어떻게 알아? 우리 어머니 자궁암으로 지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 들어가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목사님 문자가, 하나님이 물과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어머니가 지금 옆에서 펑펑 울고 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점쟁이에요. 부하와 시브라 같은 사람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으려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일청산. 뭐 옛날에 친일 부역하고 그런 사람들 다 벌 주고 재산 환수하고 뭐 옛날에 공산당한테 협조했던 사람들 가차전에서 빨갱이를 처벌하고, 복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찾아보시라니까 제발 좀. 보복을 한다고 나라가 강해지는 나라가 있나? 없어요.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 독립운동한 유공자들 자녀들이, 왜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사는 걸 나라 때문에 겁니까? 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분들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냐고. 맨날 미국인들 존 F 케네디야, 링컨에.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 아십니까? 그 험난한 역사 속에 민족을 붙들고 때로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왜 부하와 시브라가 없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부하와 시브라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하와 시브라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능력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만 어려워요? 6.25 동란만 어려워요? 요즘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경제적 전쟁이에요. 세계가 전부 다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개척하기. FTA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무역조항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은 번 거 가지고 다 돈을 자기 나라로 벌어들이는 통로가 되도록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그 국제적인 생각들이 더 서로 충돌하는 조약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할렐루야. 옛날에 우방이 아니고 옛날에 적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국이 언제까지나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 2위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서 난리를 쳐요. 미국은 미국대로 영향력을 안 놓치려고 그러고, 그죠?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야, 대한민국이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나라에서 좀 꽃감 빼먹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냥에 제일 땀이 되고 있어요. 삼성, 현대 다 먹고 싶어서 난리예요. 먹으려고 난리죠. 이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청년 아이들 시간 많죠? 작년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장대학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경기가 힘들고 삶이 막막하고 빚은 늘어가고, 그죠? 요거 조금 빚내가지고 시설 확장하고 새로 리뉴얼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시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곡성과 신음이 가득합니다. 막막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누가 과연 부하와 십부라가 되겠는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사람 귀한 줄 여기고, 할렐루야. 자기 가게에 있는 종업을 한 사람, 그걸 기계로 보지 말고 도구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서 그걸 끌어안고 사랑, 무조건 돈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우리 집, 내 인생, 나만 잘 되는 거, 우리 집값만 오르면 좋겠다, 그 생각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이웃도 바라볼 줄 알고, 부끄럽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폴트 아동복지에서 아이들 수출하는 거 2등이 되면서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솔직히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부하와 십부라 같이 자기를 내어놓은 적이 있는가? 모험을 한 적이 있는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미래가 아니에요. 나라 망하면 대학이 무슨 힘을 갖습니까? 베트남이 패망하고 망했을 때 베트남에 있는 대학 중에 여러분 이름 기억한 거 있으세요? 서울대학교. 그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서울대학 출신이 어디 가서 대우받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 망해봐요.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실업자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장래가 어디 있어요? 경제, 대통령의 정치에 아니에요.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부하와 십부라처럼 살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식민지 속에서도 부하와 십부라가 흥황하는 가문이 됐다는데, 이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지진이 와도 그 땅은 안 흔들리고, 화산이 터져도 그 땅은 피해가고, 물보라가 쳐도 그 땅은 다 피해서 가더라.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자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붙들어서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고생과 의미 없는 고생이 있을 뿐입니다. 의미 있는 고생을 찾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떤 길이 고생스럽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을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 장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레이스풀 메모리 메이커, 그렇죠? 은혜로 충만한 기억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은혜의 기억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더 복을 달라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부족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고 그렇게 목 놓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변치 않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빼앗지 못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하여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복음을 귀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에 목숨을 걸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귀하든지 귀하지 않든지 재능이 많든지 재능이 없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시프라와 부하는 식민지 이집트 속에서도 복을 받는 흥황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